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은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거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박병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힘든 현실과 삶 그 현장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악에서 떠나 주님에게 돌아서게 하시고 잘못된 것 깨달아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때에 마귀의 뜻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역사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산제일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병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건강과 이 땅 사는 동안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예배 참여율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신정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인도됨을 받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무리들을 하나님 흩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속히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에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얼굴을 가려했지만은 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지난 몇 달 동안 쭉 보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24장까지 왔습니다. 24장은 23장과 이어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 아래에서 이제 떠날 바로 시간이 바로 목전에 있고 그는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시 당부하는 말씀이 23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은 장소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우리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나이 많은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수령들, 실질적으로 각 지파의 또 가족 단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겠고요. 그 다음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 이런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백성에게라고 2절에 되어 있는 것 보니까 1절에는 또 모든 지파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또 다 이렇게 세겜으로 모여온 것입니다. 이제 온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 24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9절에 그가 110세의 죽음에 그를 그의 기업받은 에브라임 땅에 있는 딥낫세라라는 곳, 이제 그의 거처죠. 받은 성읍이죠. 그곳에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4장 29절에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28절까지의 어떻게 되어진 그 일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가고 이제 후손들은 그를 잘 장례를 치루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한 마지막 그의 일은 바로 오늘 24장 시작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세겜이라는 중요한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다 불러 모으고 특별히 지도되는 나이 많은 장로들과 또 현재 다스리는 수령들과 관리들과 그리고 각 지파들이 다 모여서 참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곧장 올라간 곳이 세겜이었잖아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주축이 되어서 그 앞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 특별히 신명기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에발산, 그리심산, 이게 바로 세겜이라는 바로 그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도시 성읍의 좌우편에 있는 산이 에리벨산,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산이 이렇게 좌우에 있고 그리고 안에 성읍이 있는 이런 형세,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세겜이다, 어깨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어깨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 있는 동네가 세겜. 이곳에서 그들이 지파의 반은 에발산, 지파의 반은 그리심산에 다 모여서 축복의 말씀이 선언될 때에 아멘으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그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응해지리이다 하고 그들이 약속을 맺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이 떠날 때가 되어서 다시금 그 장소, 정말 중요한 그런 종교 신앙적인 장소, 역사적인 장소, 특별히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른 채 그저 인도하심을 따라 와서 마침내 이른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세겜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 있는 장소, 그곳에서 이제 그는 마지막, 그가 이 땅에서 맡은 마지막 임무, 그것은 온 백성에게 유언같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가 남기고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24장 2절부터 28절까지 쭉 진행되는 바로 이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 내용 속에서 먼저 여호수아는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만약 여러분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앞에 두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말씀을 남겨야 된다면 그 귀하고 귀한 시간에 허튼 말씀하시겠습니까? 농담하시다가 끝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생각하고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 내가 이것만큼은 꼭 남겨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심정이 아마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젊을 때에 부름을 받아서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그런 충성된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참으로 데려 시내산까지도 가고
그 아래에서 머물게 하고 참으로 신복같이 정말 비서 중에도 비서같이 그렇게 그를 아끼면서 특별히 회막 같은 곳에는 여호수아를 따로 남겨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동안에도 회막에는 여호수아를 남겨놓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또 그가 정탐꾼으로 그렇게 다녀왔을 때에 그의 그 신앙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그 부분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출애굽 1세대로서 남아있는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서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온 애굽 천지에 첫째 난 장자나 짐승의 첫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 속에서도 모세를 통해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자기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집에 온 식구 가족들이 다 살아났던 것을 그는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 홍해를 그 넘실대는 홍해를 그냥 맨 땅으로 건너왔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뒤에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수당되는 장면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광야길 과정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먹었잖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정복전쟁을 치르는 바로 그때쯤 이제 드디어 만나가 멈춰지는 역사. 가장 오랫동안 만나를 먹었던 유일한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정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가운데 역사했는가를 그 지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는 다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심정일 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가까이 모셨던 모세께서 떠날 때가 되어서 살아난 백성들을 위해서 유언 같은 설교를 남기는 그 신명기 말씀을 가까이서 적으면서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그 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에 다른 어떤 사람이 볼 수 없는 바로 그 모세의 심정, 지도자의 심정, 하나님의 부름에 떠나는 이제 거기에서 남겨있는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내어뱉는 말들 하나하나를 가까이서 그렇게 적고 보고 느끼면서 그렇게 했던 바로 그 기억이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심정이 또 오바랍이 되고 그게 느껴지면서 이제 자신이 바로 떠날 이 순간에 모세의 심정으로 그는 그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들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내용들의 말씀을 전하는지를 우리 2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13절까지가 내용들이에요.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것은 놀랍게도 창세기 12장에 11장 끝부분부터지만은 창세기 12장부터 사실은 자기가 여기까지 온 여호수아서 앞의 내용 부분까지 내용 전체 역사를 정말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엑기스를 만들어 놓은 내용이 바로 2절부터 13절까지인 거예요. 자, 우리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유언의 설교 같은 내용을 꺼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아브라함의 형제되는 나홀의 아버지가 되시는 데라, 그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서, 여기 강 저쪽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 강 있는 그쪽에 살 때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을 얘기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이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2절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을 데라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지만은 데라로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을 강 저쪽, 즉 갈대아 우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두루 다니게 하면서 그 땅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의 씨를 번성케 하려고 내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다. 그들은 이미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잖아요. 구전되어 왔던 말씀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들이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인 것을 그들은 알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쌍둥이가 태어났고, 순서는 에서와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는 야곱과 에서로 말씀하죠.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바로 그 조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이라는, 그들이 지내올 때에 40년째 되는 해 에돔이라는 지역을 건너왔을 때 그게 세일산 동네거든요. 족보를 따져본다면 야곱의 형제가 되는, 사실은 같은 족보가 되죠. 그러나 그 에서의 식구들, 그 계보는 세일산 에돔족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제 애굽 땅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게 창세기 50장 끝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곳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12아들 식구들, 자손 다 합쳐 한 70명 되는 식구를 이집트로 보내어서 거기서 이제 그 백성을 키워내시는 거죠. 자, 이게 5절까지가 바로 4절까지가 바로 창세기의 끝이 이야기예요. 이제 5절부터는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론과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또 그의 대변자로 그의 형 아론을 불러서 너희에게로 보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고, 여러분 10가지 재앙 출애굽기는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것은 그냥 압축을 해서 그냥 단 한 단어로 끝내버리는 거야. 재앙을 내렸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이게 이제 출애굽 그 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 적, 어느 바다죠? 홍해 바다죠. 홍해 바다까지 이제 피동해서 왔는데,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 즉 바로의 최정예 부대, 요즘 말하면 최첨단 전차 부대입니다. 병거와 마병 부대를 이끌고 그들이 세계를 제패하던 그 애굽의 강력한 그 부대가 추격을 해서 그렇게 막 따라오는데, 여러분 걸어서 가는데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는 그 걸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늦었지만은 출발해서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는 최정예 군대, 그것도 그 시대에 가장 빠른 마차 병거를 타고 그렇게 추격해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펼치셨는가 보시면, 내가 흑암으로 너희들과 애굽의 그 사람들 사이 간격을 두었다. 그 사이에 흑암을 두어가지고 잘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동풍 함쉔이라는 바람을 불어서, 거기서 동풍이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그 뜨거운 바람에 그냥 바다가 갈라질 뿐 아니라 그 질퍽질퍽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질퍽 같은 그 땅을 다 말려버린 거죠. 밤새 다 말려버린 거죠. 그리고는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하나님이 그 흑암을 거두어버리니까 그들이 보고는 그냥 추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홍해를 다 건너서 건너편으로 갔는데, 바로의 군대들은 그 홍해 중앙까지 막
그렇게 손살같이 달려왔지만 하나님이 그물을 합체시키는 순간 그들은 다 수장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이고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신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것을 본 사람이잖아요. 자, 지금 7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민수기 신명기로 가는 요 과정인 거예요. 너희가 여러 많은 날을 광야에서 지냈느니라. 40년 가까이 지낸 얘기를 하시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을 시켰다.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출애굽 40년 차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에서 출발을 시켜서 저 에시온 게벳 엘라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에돔 쪽으로 통과하면서 부탁하지만은 허락하지 않아서 다시 돌아서 왕의 대로 옆으로 해서 돌아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모압 땅 경내로 들어와서 거기는 아모리 족속들이 그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모리와 전쟁을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내가 그들을 멸절시켰다. 아모리와의 그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전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역사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들이 무슨 광야 40년 가까이 살면서 무슨 전쟁 준비한 게 있냐, 전쟁 훈련한 게 있냐. 그냥 적들 앞에 다 판판이 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한 손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 강력했던 모압을 벌벌 떨게 만들고 암모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아모리라는 그 족속, 강대한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40년 차에 다 몰아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갓 지파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땅을 참으로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아모리의 손에서 뺏어서 두 지파 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제 9절에 가보면 이거는 이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서 너희를 대적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다가 너희에게 저주를 막 퍼붓게 했을 때에 내가 그의 말 듣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그의 입을 바꾸어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하게 만들었던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자, 민수기 이야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죠. 여기 주체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신 거죠. 내가 건져 주었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1절로 가면 이제 이것은 여호수아 1장에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11절로 가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에 이런 여리고 주민들, 거기는 지금 7족속이 나옵니다.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히타이트,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 이런 족속들 이 여리고 주민들과 전쟁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서, 이것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가 쭉 보았던 바로 그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절 두 절에 지금 처리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지 않았느냐. 특별히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앞장서서 지도하면서 싸웠던 전쟁 이야기거죠. 12절입니다.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의 전투력, 너희의 군사력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무슨 농작을 하거나 기경을 한 그 땅이 아니고 또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그게 여리고는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나머지 성들은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런 성읍들, 너희가 짓지 않은 그 성읍을 너희가 다 그냥 차지하게 만든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문의 열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제입니까? 보통 과일은 심어서 3년이든 5년이든 기다려야 열매를 따는데 그냥 원수에게서 그냥 석 차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된다. 너희가 심지 않은 곡식을 너희가 거두게 된다. 이것이 전투에서 승리의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 나오죠. 바로 이게 13절 이야기. 이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야기죠. 자, 이제 14절입니다. 이거는 바로 현재 시점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시점. 그러므로 여러분 이 13절까지 이야기가 2절에서 13절까지가 바로 창세기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출발의 이야기, 출애굽의 상황,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정복전쟁을 자기와 함께 했던 지난해 시간들을 다 회고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압축을 하고 난 다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만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또는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 하십시다. 치워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치워버린다는 말은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거 치워버려, 그는 인격체계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치워버리라. 그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응답할 능력도 없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이것이 바로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했던 행위고, 그냥 그대로 버렸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었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참 하나님인 여호와를 섬기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유기해 버리셨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강 저쪽에서 섬기던 또는 애굽 땅에서 그렇게 섬기던 그 신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아직도 여전히 그 신을 몰래 감추어두고 집에 무슨 자기의 신이라고 그렇게 모셔두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는 나온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점을 보고 다른 어떤 것들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15절에 여호수아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25절에서 바로 말씀의 제목으로 찾아왔는데, 우리 25절 다시 소리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지 그만해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 그만해라. 이 땅에 들어와서도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아므리 족속, 즉 가나안 7족속들 다 멸하지도 못한 채 지금 있잖아요. 그게 자꾸 기웃거리면서 그 신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행위를 그만둬라. 너희들이 양당간에 택해라. 지금 이런 우상을 섬길래 아니면 진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결단하면서 백성들에게 체근하고 너희도 결단해라. 언제까지 이런 신을 섬기겠냐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6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정말 피를 끓는 심정으로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110세 그 연세에 그런 마지막 힘을 쏟아서 마지막 호흡을 쏟아내어서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복된 것이고, 만약 너희들이 여전히 우상을 기웃거리며 살아간다면 나와 내 집은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겠지만은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7절에 백성들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인도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한번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성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얼마나 교육이 중요하고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사실은 모세로부터 전해온 그 모세오경의 말씀이 교재 텍스트죠. 성경 교재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삶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고, 특별히 창세기로부터 이 자기가 지나왔던 까지 기간을 요 몇 절에 압축해서 전해주었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의 대답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대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육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인풋하니까 그 말씀이 아웃풋되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재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육입니다. 각 가정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모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자식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목해버리고 내버려두고 자녀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말씀이라고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그냥 과외만 하고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 아이들 속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버리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니까 그들이 이 대답으로 여호수아가 했던 그 대답, 여호수아가 했던 그 하나님 그 대답을 그대로 그들이 내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내어뱉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다시 그들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못 섬길 것 같아.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셔.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으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너희가 아느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리고 말 거야. 너희를 멸망시키고 마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면성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 이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균형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똑같이 지금 19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선민이다 복받았다 까부지 마. 너희 하는 행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가까이 있어.
그런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다시 하는 거죠. 자, 그러자 21절 백성들은 이제 이 대답을 그들이 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은요,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너희 그렇게 민텅민텅하게 하면 안 돼,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갑자기 말이 확 짧아졌습니다. 한 문장밖에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2절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너희가 분명히 그 말했지. 너희가 이 뱉은 말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너희 스스로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 각자가 증인이야. 이 말은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변개치 못하고 우리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빼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다 들었으니까. 이 언약을 깨트리는 쪽은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그 당시의 언약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갖고 이 본문을 봐야 되죠. 너희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인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말했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지 않겠다고 우리 스스로 정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여호수아가 이럽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 치워버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이제는 행실을 바꾸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숨겨놓은 그 드라빔, 집에 가서 숨겨놓은 우상의 그 찌꺼기들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세 번의 사실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그 세 번째 앞에는 너희가 분명히 말했지 증인들이야 라는 그 다그치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세 번입니다. 이게 참 그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에 세 차례를 질문함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세 번의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그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 때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에게는 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하면서 강조에 또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 그런 화술의 방법인데, 지금 여기 보면 세 차례 얘기하면서 그 백성들이 세 차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맹세하고 다짐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맹세, 약속, 언약이 마치고 난 다음 25절입니다. 그날 세겜에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무엇을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창세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도 맺고요, 이 언약은 그것을 깨트리는 한편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맹세가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언약을 만약 우리가 깨트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벌을 받아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다 증인이라는 얘기도까지 했고요. 자,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 다음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자, 그 다음 26절에 보십시오.
저는 또 이 흥미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무엇에다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마지막 장에 와 있는 이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되어진 이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큰 돌을 가져다가 세겜 바로 여호와의 성소곁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 돌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문화죠. 꼭 이걸 예배당에 돌 하나 세워놔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강을 건너올 때도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길 가리라 했고요. 또 세겜에 와서 돌 하나 있었고 돌 세워놨고 또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또 돌을 세웠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의 기념적으로 볼 때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또 세대가 지나고 지나면 잊어버리지만은 돌은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때마다 이게 그런 이유로 세워놓은 돌이야 라고 기억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그리고 백성들이 각기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그가 자신이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정말 자식 같고 손주들 같고 자기 백성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그 백성들이 이제 남겨져 살 텐데 보니 걱정은 많이 됩니다. 여전히 자꾸 주변의 우상들을 기웃거리고 자꾸 그 길을 쫓아가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은 배우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다시금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남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백성들 제가 보는 가운데 기록하고 남기고 이제 그것이 모세오경이란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죠. 그 다음 여호수아서 이 성경이 드디어 이제 기록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졌지요. 이것이 계속 증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뒤에 성경 하나하나씩 채워지면서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계신 66권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 여기 더 이상 67번째 무슨 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면 족한 줄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계획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소개되어 나타난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의 길을 확실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부탁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가르쳐서 온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을 찾아서 이 구원의 길을 통해 그 땅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고 그 땅 이방인의 손에 다시금 침략당하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유언같이 남기는 오늘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의 심정 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피 끓는 애틋한 심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주의 부르심 앞에 떠날 날이 바로 눈앞이기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들도 결단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0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을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특성은 우리 예배전 찬양을 맡으신 우리 일부 예배 담당 우리 시온 찬양단이 섬기겠습니다. 우리 헌금 시죠. 오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오래고 알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오래고 알초소는 주님 품일세.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보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선산제일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늘 예배에 또 말씀에 부단히 붙들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 시 이렇게 잘 방역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와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김하경 전사님 학예 휴가 주간입니다. 예, 하나님께 여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리셨는데요. 감사의 물입니다. 전허리 노윤성 집사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임백의 이유진 집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영석 곽중령 군사님 범사에 감사. 오윤아 은혜 감사. 오재훈 박혜정 목사님 사모님 은혜 감사. 임종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이경석 집사님 이진태 장님 최신희 군사님 범사에 감사. 김영희 범사에 감사. 최재열 김성남 군사님 범사에 감사. 박영분 군사님 범사에 감사. 강상도 집사님 박예숙 집사님 김대현 신경윤 성도님 가정 은혜 감사. 신복춘 서경란 군사님 집사님 가정에 은혜 감사. 신대성 군사님 은혜 감사. 김영균 전미정 집사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박준현 한명미 군사님 범사에 감사. 김하경 전사님 성경 일독학교 성경방 잘 수료됨을 감사합니다. 말씀 운동에 거점되게 하소서. 김하경 전사님 범사에 감사. 김혜숙 집사님 사구역이네요. 은혜 감사합니다. 박병윤 장로님 서미애 군사님 가정 항상 감사. 전동상 김순년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 최삼집 구자희 군사님 손창렬 군사님 범사에 감사. 김윤복 전 손김혜 군사님 범사에 감사. 김주옥 청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사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인생 삶이 가장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이 귀한 것들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잘 이겨내는 힘 주시고 면역력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명철 주시고 사업장 하나님 지경 넓혀 주시고 생업의 터전 하나님 막힘없게 해주시고 물질이 하나님께서 잘 흘러가도록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 가지고 내려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